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하나님도 모르고 또 우상 숭배만 하는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자신도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떠날 곳을 떠나야 합니다.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방해되는 그래서 내가 버리고 떠나야 될 그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우상을 삼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옛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고 하실 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삶의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형성된 삶의 방식, 습관을 떠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고 친숙하고 안정된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보다는 다른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된다면 멀리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과 먼저 많은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옛 욕심을 따라 행했던 옛 생활 방식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후손들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 또 야곱에게서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흉년을 피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 노약자들을 포함하면 200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존귀케 되는 복입니다. 당시 우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존귀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리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이런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향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을 깎고 평생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복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런 계획, 비전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가고 존귀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를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나의 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소망을 갖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시고 또 가정을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우르였고 지금 있는 곳은 하란입니다. 우르에서 떠날 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또 하란에서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에 이르게 될지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어떤 점이 순종하기 어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모든 터전을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하란에 머물면서 모은 많은 소유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장기간 체류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보다 하란에서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예를 들어 75세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종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과 처한 환경을 거부하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뭘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현재 안주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정된 곳을 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떠나야 될 곳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늘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이 넘치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흘렀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크게 외칠 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주시는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퍼졌고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떠났을 때, 순종했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곳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부르신 곳, 약속하신 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처음 머물렀던 곳을 떠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부르신 곳에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매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또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가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 또 교회에 주신 뜻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